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지혜의 책이라고 읽는 이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룻기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1장 1절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괴롭힘을, 이방 민족들에게 가장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받던 시대, 사사 기드온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 왕이 룻의 증손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 다윗 왕 때로부터 이 시기를 추정해서 올라가면 대략 그 시대가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룻기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흉년은 어떤 자연재해,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기보다는 미디안 족속의 약탈로 인한 기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유일하게 기드온 시대에만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로 기근이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대략적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입니다.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부는, 이 룻기의 도입부는 한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이 처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원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먼저 세 여인, 바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버와 룻은 다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기구하죠?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을 꼽으라면 단연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객이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 가운데 남자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을 욥이라고 한다면, 여자 중에 가장 가련한 지경에 처한 인물이 이 나오미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과부, 이 분배의 구제의 문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할 때, 당시 고대사 유대 사회에서만 해도 과부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었어요. 재산이 다 아들들에게 물려지는데 아들들이 그 과부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부양해 줄 아들들도 없고 며느리들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오늘 소개된 인물들의 불순종에서 성경은 찾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 대표적으로 이 가정의 가장들이었던, 이 가정들의 보호자들이었던 이 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의 불순종을 좀 들추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 상반절을 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먼저 성경은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이 흉년은 앞서도 미디안 족속들의 약탈로 인한 흉년이었고,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흉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벌한 결과로 흉년 혹은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흉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징계요 징벌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여러분 소출, 그러니까 풍년을 약속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재앙과 기근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풍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보릿고개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뭐죠?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가 뭡니까?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겨우내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벼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그 곡식이 이 한국은 못 버텨요. 그냥 그 중간에 뭘 심어서 먹죠? 보리를 심어서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가을에 거두었던 쌀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까지 사람들이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 시기를 과거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고 했고, 그 보릿고개를 언제 극복합니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극복합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이 보릿고개 극복해요. 여러분 아시죠? 60년대는 아직도 못 극복했을 때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 들어보면 그때도 고구마, 감자 이런 걸로 배에 끼니 채울 때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한국이요, 보릿고개 극복한 지 50년이 채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보릿고개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 풍년의 약속의 말씀이 이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희에게 기근을 내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 15절과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뭔 말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자 23절 보겠습니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뭔 말이죠? 하늘이, 노은 금속이죠. 하늘이 노시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철이 된다는 말이 뭐죠? 땅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북한 탈북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그런 기근과 흉년과 이런 걸 겪었던 그 말씀의 근거를 여기에서 드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든 백성들이 김일성 부자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늘도 노시 되고 땅도 철이 되고 심지어는 바다에서조차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여러분 가뭄과 기근이 들어도 바다에는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서조차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버리는, 땅을 파보면, 보통 땅을 파면 지렁이가 나오고 뭔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땅을 파보면 지렁이조차도 살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 북한 땅이래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내리겠다, 기근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유대 땅에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은 무엇 때문에 내린 걸까요? 이미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기에 바로 그 땅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그곳에 보내셔서 약탈하게 하시고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이미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벌로 약탈당하게 하시고 기근이 임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엘리멜렉 가정이 저지른 불순종은 또 뭐였을까요? 엘리멜렉 가정의 불순종, 이건 민족 나라의 불순종이고요.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의 불순종은 뭘까요? 룻기 1장 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의 불순종은 뭘까요?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기거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기거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 안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들의 불순종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엘리멜렉의 불순종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고, 또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럼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이 슬로브앗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들이 없는 인물이에요. 슬로브앗에게 딸들이 있는데 이 땅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재산으로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오죠.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지키는 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의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가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받은 이 가나안 땅, 세계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 자기가 받은 기업을 지키는 건 그들에게 사명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멜렉은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지명을 여기에다 기록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된 장소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세주가 탄생할 땅을 버리고 바로 이방인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린,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버린 불순종을 저지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엘리멜렉의 불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순종일까요? 바로 신앙 고백과 삶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삶이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란 말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물론 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엘리멜렉에게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삶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 애가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엘리멜렉이었어요.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 부모님이 엘리멜렉을 부를 때마다 뭘 부르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 고백은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인데 그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특별히 여러분,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잖아요. 그 보아스가 그가 사는 성의 유력 인사였던 거 아시죠? 그와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엘리멜렉 역시도 그곳에서 유력 인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곳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고, 그곳에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할 사람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 사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자기 맘대로 결정합니다. 바로 신앙 고백과 삶의 불일치, 신앙 고백과 모순된 삶의 태도.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선택의 기준이 육신의 안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선택해야 하죠? 여러분, 믿는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죠. 근데 엘리멜렉의 선택의 기준은 육신의 안정됨이었어요. 2절에 이 모압 지방은 원문상으로 보면 모압 들판입니다. 모압 들판. 저도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이 모압 들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뚜렷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광야와 사막의 뚜렷한 특징은, 사막은 물이 있어도 오아시스밖에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래니까. 근데 광야는 물이 공급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 비옥해져요. 이 모압 평지는 이 아르논 강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굉장히 풍성한 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 엘리멜렉이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가족들이 10년을 거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시 자리를 피한 게 아니고 이주한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겪을 때 롯의 선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이 기르는 가축들도 너무 많고 롯이 기르는 가축들도 너무 많으니까 서로의 목동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 이것은 롯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롯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앞에 10절 보여주세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뭘 봤죠?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본 거예요.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여러분, 애굽 나일강 하구, 이 나일강 하구에 가면, 삼각주에 가면요,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이 싣고 내려오는 그런 진흙들이 쌓여서 얼마나 비옥한 이 곡창지대를 형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리카인데요, 곡식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곡식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집트에 지금도요. 그만큼 곡창지대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서로 떠나니라. 소알로 갔어요. 육신이 거주하기 편한 곳 소알 땅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소알 지역이었는데 이 롯이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육신의 먹고 사는 것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하니까 점점점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까지 가요. 이제 타락한 도시. 내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 죄악된 선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타락한 도시 소돔까지 롯을 이끌어가요. 이 엘리멜렉의 불순종의 열매가 바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에요. 엘리멜렉의 불순종의 열매가 말론과 기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론이란 말의 의미는 병약한이란 의미예요. 병약하다. 기럐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낭비예요. 낭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버지의 삶의 결과가 병약한 아들 말론에게, 또 낭비하며 살아가는 기럐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고 또 앞으로 아버지 되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불순종이 자녀들을 병약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먹고 사는 문제.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은 의미는 무슨 집이죠? 빵집이라는 의미예요. 빵집. 베들레헴이 번역하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시죠? 살아있는 떡이 되시는 분이에요. 산떡이신, 이건 떡으로 번역하면 잘못된 번역이에요.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뭔 말이죠?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말씀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태어나실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한 엘리멜렉의 삶의 결과가 말론과 기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방 여인을 이 나오미의 불순종을 볼까요? 나오미의 불순종은 뭘까요? 바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3절과 4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결혼한 건 엘리멜렉 죽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결정적인 영향은 어머니 나오미의 결정이에요. 엘리멜렉은 죽은 다음이니까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보세요. 주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저주하시기를.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어쨌든 그들도 선택받은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버림받은 이방 족속들이 되었고, 더 큰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애에 들지 못할지어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아까 모압과 암몬에 대한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이방인들을 며느리나 사위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7장과 3절 4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뭐 때문이죠?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들이 네 아들과 딸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 앞에, 이방신들 앞에 절하게 만들 거다.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실제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은 따라가고 오르바는 다시 이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나오미를 떠나갈 때 나오미가 이 오르바에 대해서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보세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는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방 신을 섬기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르바와 룻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이방 여인들, 믿지 않는 사위, 믿지 않는 며느리를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 아들들과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지금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분들의 또 몇몇 영상들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강연하시는 이 염한섭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을 언급하면서 이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분인데 명성교회 성도님이세요. 명성교회 성도님이세요. 이분은 장관도 역임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성교회 성도님이시니까 또 현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발 그 성도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 막아달라고. 예수 믿는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질서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네 아들의 아내로 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 통치 질서를 여러분 통치 질서라는 거. 그런데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를 아들, 아내, 며느리나 사위로 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돈 많으니까. 소위 말해서 스펙 좋으니까. 아, 저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저 남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문이 일어설 것 같으니까. 우리 미래세대들 별로 이거 내 문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직장 선택 당장 해보세요. 연봉 5억씩 준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일도 근무해야 돼요. 주일도 근무해야 돼. 연봉 5억씩 준대요. 근데 조건이 주일을 못 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 나오미도요, 이것이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왠지 아세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즉시 임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으니까 그게 불순종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세상은 더 날뛰어요. 심지어 교회들도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그 즉시 진노하고 징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오늘 또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 이 목사님이 거의 울부짖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한국의 대형 교회 건물 180개가 경매에 나와 있대요. 이번 주에. 과거부터 나와 있는 거겠죠. 이번 주에 지금 올라와 있는 한국의 대형 교회 건물이 180개가 경매에 올라와 있대요. 그게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더 화려한 성전, 더 많이 모이는 예배당.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죠? 자기들끼리 모였기 때문이에요. 더 모으고 그곳에서만 안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건물 자랑해요. 저도 여러분 부목사 시절 때 큰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가게 되면 그 중에 꼭 하나 끼어 있는 것이 예배당 건물 탐방이에요. 예배당 건물 탐방, 예배당 시설 탐방, 방송 시설, 음향 시설, 심지어 교회 안에 농구장도 있고 운동 시설 다 있고 그 시설 탐방이에요. 그러면요, 거기 탐방하는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부러워해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목표를 삼죠. 우리도 빨리 부흥해서 저런 교회 건물 지어야겠다. 저런 교회 건물 지어야겠다. 근데 그 교회 건물을 지키려면 여러분 1,200명? 아니 1,2,000명으로도 안 돼요. 1,2,000명으로도 택도 없어요.
10,000명, 20,000명이 모여야 그 건물이 유지가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그 10,000명, 20,000명의 성도가 그 교회 건물 유지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10,000명, 20,000명이 그 교회 건물 유지하고 그 교회 건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것만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유지하려면 성도를 더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얼만큼 지금 단단해졌느냐, 신앙이 얼만큼 성장해졌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면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돼요. 왜요? 교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오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지금 법안으로 이번에 군사는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군산시 의회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여러분, 전북도의회에서는요 부결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관례상 법안이 올라오면 100% 찬성해서 통과가 된대요. 관례가. 왜냐하면 어떤 법안을 올릴 때 적어도 8명, 본인 포함해서 9명이 찬성을 할 때 그 법안이 올라온대요. 도의회에. 그러니까 이 법안이 올라왔던 건 이미 적어도 9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한 30몇 분 되는 다른 분들도 다른 8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으니까 아예 찬반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관례예요, 관례. 근데 이 전북도의회 이 한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것도 늦게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반론도 준비해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3분 발언해서 3분. 준비가 없었으니까 얼만큼 논리적으로도 빈약하고 본인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도 더듬거리고, 근데 3분 발언했어요. 근데 22명이 반대했어요. 22명이 반대했어요. 근데 군산시의회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느 누구도 신앙의 양심의 발언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아셔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한 가정과 한 개인과 또 한 나라와 민족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을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북한을 생생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소수의, 정말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응하지만 정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물론 다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고 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자, 그런데요, 이 룻기가 이걸 기록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 불순종하면 너희들 인생 다 망한다,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징계한다, 오로지 룻기의 기록 목적이 이걸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셔서, 불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공포 분위기 딱 조성해서 북한처럼 철저하게 국민들을 당과 수령님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룻기가 기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순종의 꼭두각시 만들려고 주님이 이거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순종의 호두깎이 인형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가정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앙이 임한 거다, 이것이 룻기가 주는 메시지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하나님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어떤 삶의 어려움에 닥치는 모든 성도들을 불순종해서 그래,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룻기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렇게 불순종한 것들을 언급하면서까지 룻기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다. 보세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아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불순종했고 이 엘리멜렉 가정 자체가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6절에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나오미가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이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죠?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데요.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고 계셨던 게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대요. 이것을 나오미로 듣게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돌보고 있어. 내가 내 백성 지키고 있어. 내가 내 백성 먹이고 있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오미가 듣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인애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위기를 주는 것.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엄청난 위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위기가 뭐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만이 목적이었고 심판만이 목적이었다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데려가시면 돼요. 그냥 목숨 거두어 가셔서 지옥불에 집어 던지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런 재앙을 내린 것은 그 위기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더라. 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것을 선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 누구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지금 엘리멜렉이 뭘 실패했죠? 하나님의 기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나오미도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 수없이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해요. 근데요, 주님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던 그 모압 여인을 예수님의 조상 삼으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를 삼으세요. 7절의 말씀이죠.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근데 오벳이 누구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이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었던, 오히려 자기 남편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방 여인인데,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뭘까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꼭두각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복이 되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축복이겠느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게 하는 길이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서요? 아니요. 그럼 저주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이 복이라니까요. 말씀에 순종이 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예수 따라가며라는 이 찬양이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예요. 여름 캠프 주제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